사음경 세주 묘원품 10페이지 넷째 줄입니다. 유 10불세계 미진수 보살 바살이 소공 유효하니 열 부처님의 세계에 미진수와 같은, 그러니까 세계가 열 부처님 세계니까 사바세계의 10배지요. 사바세계의 10배가 되는 그런 미진수 보살, 거기에 있는 미진수와 같이 많은 보살들이 말이죠. 바살이 함께 유효한 바가 있으니 보살을 그냥 대보살이라고 할 때는 바살이라고 합니다. 큰 보살들이 함께 부처님 주위에 둘러싸고 있었다 말이죠. 많은 보살이 있었으니 그 이제 보살들의 이름을 이어서 말합니다. 대표자 보살들이죠. 그 이름은 가로되 보살의 이름이 보현보살 마살, 보자로 되죠. 보자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보덕 최성 등광조 보살 마살, 보광 사자당 보살 마살, 보보염 묘광 보살 마살, 보음 공덕해당 보살 마살, 보지광조 열애경 보살 마살, 보복의 화당 보살 마살. 보복이라는 것은 큰 보배의 개가 상토 개자죠. 상토의 꽃이란 말이죠. 그러한 당기당자 보살 마살, 보각 열이성 보살 마살, 보청정 무진 복광 보살 마살, 보광명상 보살 마살. 그까지는 이제 전부 다 보자로 된 이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 이름이 해월광 대명보살 마살, 운음 해광 부장 보살 마살. 여기는 무슨 글자가 똑같은 보자는 아니고 그냥 바다의 자도 나오고 그렇죠. 공덕 복의 지생보살 바살, 저는 공덕으로 나오지. 또 공덕 자재왕 대광보살 바살, 선용맹 전화계보살 바살, 보지운 일당보살 바살, 대정진 금강제보살 바살. 제자는 배꼽제자입니다. 배꼽. 금강의 배꼽이니까 부처님이 인도에 성도하신 데가 꼭 배꼽지임 되지요. 지역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크게 정진을 하는 금강과 같은 그런 배꼽이다 말이죠. 배꼽이란 말은 그 사람의 중심을 그냥 배꼽이라고도 하죠. 심장이라 하기도 하고. 심장보다는 밑에가 있지만은 그냥 금강제란 말을 씁니다. 향념광당 보살 바살, 대명덕 신미음 보살 바살, 대복광 지생보살 바살. 이렇게 이제 보살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죠.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제일 우두머리 보살이란 말이에요. 미진수 보살 바살 가운데 이런 분들이 제일 우두머리가 되어서 10불세계 미진수가 있는 여러 보살들이, 이 여러 보살들이
왕석이란 것은 옛날입니다. 지난 애적에 개여 피로자나로 모두가 피로자나 부처님과 더불어 함께 선근을 모아서 보살행을 닦으사.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보살들이 옛날 과거에 피로자나 부처님 서가열애와 같이 도를 닦았단 말이에요. 선근을 함께 모아가지고 보살행을 닦으사. 모두 다 열애의 선근 바다로부터 나와서 부처님은 착한 뿌리 그 속에서 나왔다가 말이죠. 모든 바람일이 모두 이미 원만하며 해안이 명철하여 이거는 이제 보살들의 그 닦은 바 덕행입니다. 보살들이 갖추고 있는 덕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지혜의 눈이 밖에 사모쳐서 삼세를 평등하게 보며 보통 범부들은 삼세를 차별로 보는데 과거가 따로 있고 현재가 따로 있고 미래가 따로 있고 그렇게 보지만은 그 보살들은 원윤관이죠. 삼세를 평등하게 본다. 원윤관으로 보기가 더 어렵죠. 차별관은 그런 대로 뭐 우리가 보는 대로가 차별관이고 평등하게 본단 말이 차별관입니다. 아시죠? 원윤관입니다. 등관이 평등관이라는 뜻이죠. 등관이. 원윤관이라는 말도 되고 평등관이라는 말도 되고 평등관이 바로 원윤관입니다. 모든 삼매에 부족히 청정하며 모든 삼매를 다 갖추어서 삼매가 부족해도 청정하지 못하면은 정법의 그 정도의 삼매가 못 되죠. 그런데 삼매를 성취했지만은 다 구족히 청정하다 말이에요. 청정한 삼매를 이루었단 말이죠. 청정이라서는 바른 그야말로 참 사이비가 아니고 정말 바른 삼매를 뜻하는 말이죠. 삼매가 두 가지가 있죠. 외도 삼매, 사마 또는 사정취의 삼매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정정취, 그야말로 정법의 삼매를 구족청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가 바다와 같아서 광대하여 다합이 없으며 변제가 무궁무진하다 말이죠. 청산유수보다 더한 거죠. 바다와 같아가지고 광대하여 다함이 없으며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어서 존엄하여 가히 공경할 만하며 보살들이 그러한 부처님의 공덕을 다 갖추어서 부처님처럼 위대한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다 말이죠. 그 보살들이 중생의 큰 길을 잘 알아서 영 화복하며, 영이란 말은 알맞게 거기에 근기에 맞추어서 근기에 응하여 근기대로 거기에 응해서 순응이란 뜻과 같죠. 영하다, 여법히, 영 또는 여시 그와 같이 그 말이죠. 영이 교화를 하고 중생을 조복하며 법계장에 들어가서 지혜가 차별이 없으며 법계장 지혜를
통달했단 말이죠. 우주 법계 법성이 온융해서 두 모양이 없는 그러한 법계의 마음자리가 법계장입니다. 법계장에 들어가서 지혜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온융하게 그런 대원경지를 성취했단 말이죠. 평등성지, 대원경지 같은 거죠. 부처님의 해탈, 매우 깊은 광대한 것을 징득하여 부처님의 해탈을 징득함이 매우 깊고 광대하여 해도 되고 그렇게 하려면 증불 해탈이 심심광대하여 그렇게도 되죠. 징득할 징자는 체험하는 건데 얻는 건데 그것을 광대에다가 해석할 수도 있고 해탈에다가 해석할 수도 있고 부처님의 해탈을 징득함이 매우 깊고 광대하여 능히 방편에 따라서 일지에 들어가서 한 경지에 하나의 땅에 들어가서 일지에서 일체지를 다 성취한 거죠. 일체 원해의 가진 바로 일지라고 할 때는 작은 것을 의미하고 일체 원해라고 한 것은 굉장히 광대 무변한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지혜와 더불어 한째하여 미래제가 다하도록 부처님의 희유하고 광대한 비밀의 경계를 도달했으며 참모쳤단 말이죠. 일체 부처님의 평등법을 잘 알며 열애의 보광명지를 이미 밟아서 보광명지가 그게 일체 중생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크게 밝은 지혜자리죠. 지혜지자를 쓰나 따지자를 쓰나 같은 겁니다. 보광명지. 저 밑에 하암경에는 부동지, 보광명지 할 때는 따지자가 아니라 지혜지자를 쓰는 데가 있죠. 열애의 보광명 그 땅을 이미 밟아서 한량없는 산매해문에 들어가서 일체처에 다 따라서 몸을 나타내서 일체 시방삼세 중생의 세계에서 몸을 나타내가지고 세법의 소행에 실동기사야 세상법이 행하는 바에 모두 다 그 일을 같이 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과 똑같이 동사를 하고 동업을 하는 거죠. 동사섭이라고 사서법에 나오죠. 총지 강대하여 총지가 강대해서 총지는 다란입니다. 모든 법을 다 총괄해서 갖는 것을 총기라고 하죠. 총지가 광대해서 모든 법의 바다를 모아서 견제와 선교로서 물러나지 않는 법의 바퀴를 법륜을 굴리며 일체 열의 공덕의 큰 바다에 모두 다 그 몸이 들어가며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 바다에 자기 몸이 들어가는 거죠. 예토를 타니까 그랬고 예토를 달지 않고 일체 열의 공덕 대해가 그렇게도 되죠. 그것이 공덕 대해가 모두 보살의 몸에다 들어간다. 그렇게도 되고 일체 부처님이 계시는 바 국토에 다 원을 따라 가서 보살님은 시방 세계를 걸림없이 누비고 다니면서 불국토에 가가지고 이미 일체 여러 부처님께 공양을 하여 끝없는 변제가 끝입니다. 끝이 없는 겁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기뻐하여 게으름이 없으며 권태가 없이 항상 부지런히 공양을 올린단 말이죠. 일체 열애께서 보리를 얻은 곳에 항상 그 가운데 있어서 부다가야 같은 그러한 그 속에 보살이 거기에 항상 있어가지고 부처님을 친근하여 버리지 않고 부처님을 가까이 법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항상 얻은 바 보현의 원해로서
보살이 닦아 얻은 보현보살의 보현의 행원이죠. 보살의 행원이 바로 보현의 원해입니다.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지혜 몸이 부족하게 하여 일체중생을 지신이 부족하도록 지혜를 성취하니까 지신이 부족한 거죠. 그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케 하셨으며 하시며 도지어케 하시며 하셨느니라 해도 되고, 여기는 이제 47중 50중이라 하기도 하고, 그런 무리들이 부처님이 성불하신 그 곳에 참석한 그런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보살이죠. 약천계에 나오죠. 집근강신, 신중신, 뭐 족행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뭐 보살은 보현보살, 무슨 마살 하면서 보살이 나오고 집근강신 나오고 뭔 나오고 여기 귀신들도 많이 나오죠. 이분들이 다 세주에 속해요. 부처님도 세주요, 보살도 세주요, 또는 신장들도 세주요, 천왕들들, 천주도 세주고 용왕이니 산왕까지 다 세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세주 묘원품이라요. 세주가 이곳에 참석해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듣고 찬양하고 부처님의 그 법표에 묘하게 창험했다고 해가지고 세주 묘원품이라요. 여기는 이제 전부 다 나오는 것이 여기에 법회에 참석한 그런 분들을 전부 다 말합니다. 저 밑에까지 다 그런 거요. 묘원품은 서분이라서 처음에 그런 게 쭉 나옵니다. 일권까지가 전부 다 그런 것인가 봐죠. 일권 끝까지가 모두 다 모여서 법표를 창험한 대중들입니다. 다시 불세계, 아까는 10불세계인데 여기는 그냥 불세계라고만 나와 있죠. 그렇다면 1불세계겠죠. 부처님 세계 미진수가 같이 많은 집금강신이 있으니 금강을 가지고 있는 신이다 말이요. 금강신장이라고 하죠. 태화에 보면은 금강철퇴를 가지고 있는 신장단에 보면은 나오죠. 그분들이 집금강신이라요. 금강철퇴, 금강전화, 금강철퇴를 손에 쥐고 있는 신장이라요. 금강신이 무섭습니다. 금강신장이라고 하죠. 금강신이라고도 하고, 금강신. 금강철퇴나 또는 금강전화 방맹이, 이제는 발음이 저 그렇죠. 금강철퇴, 이걸 모두 가지고 있는 신자입니다. 가질 집자요. 집금강. 집금강 신이 있으니 거기에 이제 이름을 이어서 말합니다. 이른바 묘색 나라연 집금강신. 나라연이라는 거에 강력한 아주 최고 천하장사보다 더 힘이 수천 배, 만배 센 그러한 신장이라. 나라연이라고
나라연 견고라고 번역을 하는데, 견고한 그 힘을 가져서 그분은 뭐 손에다 3개를 들고 다니는 정도예요. 지구 같은 것을 손에다 버쩍 들고 다닌다는 그런 신자입니다. 나라연이. 나라연, 묘색 나라연, 묘한 빛깔 나라연, 이름이 이제 묘색 나라연이죠. 집근강 신과 일륜 속질당 태양과 같이, 태양이 빨리 운행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다는 그런 뜻이죠. 비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일광이 바로 일륜이죠. 일륜 속질당인 집근강신과 수미 화광인 집근강신과 청정 운음인 집근강신과 재근이 미묘한 집근강신, 가해락 광명인 집근강신, 대수 내음 집근강신. 집근강신 넉자 위에 것은 다 이름이고, 집근강은 공통되는 그런 금강신장이고, 사자왕 광명 집근강신, 밀렴승목 집근강신, 연화광 만익의 집근강신, 그와 같은 등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불색의 미진수가 있었으니, 보살보다는 숫자가 좀 적네요. 그런 분들이 다 모두가 옛날 한량없는 겁 가운데 항상 큰 원을 바라요. 부처님의 정법을 보호하겠다는 큰 원을 바라서 항상 친근하고 부처님께 친근하고 공양하기를 원하여 원을 따라 행하는 바가 이미 원만함을 얻어서 피아노 세계에 도달해서 끝없는 청정한 복업을 다 쌓아서 적집했습니다. 쌓아 모았으며, 집근강신의 찬덕입니다. 집근강신이 이룬 그 덕을 여서 설명한 거요. 양력 소개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름을 바라고, 양력이라고 해봤자 그냥 그분의 갖추고 있는 그 실력을, 그 덕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삼매 행하는 바 경계를 모두 이미 통달해서, 밖에 통달해서 신통력을 얻으며, 신비한 그런 통력을 얻었으며, 열애의 머무름에 따라서, 열애를 따라 머물러서 해도 되고, 부사의 해탈 경계에 들어가서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해탈 경계. 나중에 저 40권 하엄경에 보면은 40권 저 법계품, 입법계품 그걸 번역한 것이 40권이고 40권 하엄이고, 그 다음에 제일 끝머리에 보면은 보현 행원품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부사의 해탈경계란 말이 나옵니다. 그 제목이 부사의 해탈경계라. 해탈경계는 모든 생사고뇌를 다 벗어난 그 자리를 경계라고 합니다. 그 오묘한 신비한 진리의 그 자리를 불가사의라 해서 부사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대중에 처하며, 중효에 처하며, 여러 모인 대중에 처하며, 유관이 특달하며, 위엄과 광명이 벌써 의리의리하고 아주 그 권위가 아주 뛰어나죠. 권위라고 하는 유자죠. 금강 신장의 권위와 광명이 아주 특수하고 통달해서 아주 참 뛰어났다 그 말이죠. 모든 중생을 따라서 그 응당 나타낼 몸으로 조복을 보이시며, 수제 중생 소응 현신하야 위에 하야토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중생에게 응당 나타낼 바 몸을 따라서, 그러니까 저 중생은 제도하려면 어떤 몸으로 나타나야
좋겠다는 것을 신장으로 나타나야 좋을지 하늘 몸으로 나타나야 좋을지 또는 스님네 몸으로 나타나야 좋을지 말이에요. 그 중생들에게 알맞는 그런 몸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조복을 보이며 중생을 다루는 거죠. 중생을 항복을 하고 조복을 하는 것을 보이며 일체 재불이 화형하여 있는 바에 부처님의 몸을 화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변화의 몸을 보이는 것을 화형이 계시는 바라고 하죠. 일체 여러 부처님의 변화하신 몸이 있는 바에 화신불이죠. 부처님의 화신불이 계시는 곳에는 다 따라가서 거기에 가며 부처님을 따라 모시는 겁니다. 금강신들이 다 따라가서 거기에 화연하여 가며 여기서 화자는 화연입니다. 몸을 화연한다. 감화한다, 교화한다 무슨 그런 말로 하는데 여기서는 화연이라. 변화로 나타내는 것을 화연이라고 합니다. 몸을 나타내지요. 화엄경은 처음에 나오는 그 경문들은 쉽죠. 영암경보다 훨씬 쉽습니다. 금강 삼미경보다 쉽고 능가경보다 쉽고 뭐 화엄경이라고 하니까 뭐 어려운 것 같지만은 경문 자체가 이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그냥 읽으면 이해할 수가 있죠. 이제 깊은 의미는 아직까지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 설명은 아직은 좀 일치요 좀. 일체 열애가 머무시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항상 부지런히 수호를 하니라. 수호란 것은 부처님을 옹호하거든요. 보호를 하는 것. 수비. 그러니까 문지기처럼 수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신장들이요. 그 다음에는 귀신들이 나옵니다. 귀신들이 많이 나오죠. 귀신이 뭐 여러 가지 귀신이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귀신들이 여기 보면 많이 나오죠. 그 전에 부산 범일도에선가 강의할 때 두 번째 지금 합니다. 부산에서 이 화엄경을. 처음에 누가 좀 모처럼 화엄경 한번 듣는다고 왔는데 이 대목이요. 여기 귀신 나올 때 와가지고 한번 듣더니 그거로는 다시는 안 와버려요. 화엄경에 무슨 경전에 맨 귀신들만 나와서 다시는 교 봤다고. 그분은 재수가 없어가지고 하필 그런 걸 듣다가 화엄경은 진수는 모르고 귀신 나오는 것만 하루 듣다가 그냥 그거로는 다시는 안 나와요. 그래서는 안 되죠. 이건 이제 화엄법회에 참석한 하나의 대중을 여기서 말하는 거라요. 사람보다도 귀신이 더 알고 먼저 왔잖아요. 그때 인간들은 여기에 별로 인간들은 없죠. 보살들만 나와 있고 보살도 하나 인간이지만 여기에 왕이 참석을 안 했죠. 국왕 대신. 국왕 대신이 참석을 안 했으니까 인간은 가장 뛰어난 국왕 대신은 지금 요 화엄경에 안 나오잖아요. 국왕 대신 이건 여기에 지금 안 나옵니다. 입법계품이나 가야 나올까. 여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 부처님이 성불해가지고 도통한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 보살이나 저런 신장들이나 천주들이나 그런 분들이 용왕산신 모두 그런 분들이나 알지. 국왕 대신들은 모르고 여기에 동참을 못했어요.
다시 불색에 미진수 신중신이 있으니 신중신, 족행신 뭐 약찬게 나오잖아요. 몸을 가지고 불사를 하는 신중신이라요. 몸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는 그런 신중신입니다. 귀신의 이름인데 몸을 아름다운 몸을 나타내든지 또는 큰 몸이나 작은 몸이나 여러 가지 검살궂게 몸을 나타내는 그런 신중신. 이게 이제 어떤 거냐?